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 제6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3권의 제7 화성유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열에 걸림이 없는 지혜는 저 부처님의 멸도로서 알게 되나니 부처님의 멸에서 공해져야 알게 되나니 성문보살들은 마치 지금 멸도를 해야 보게 되리라. 성문보살, 즉 성문이나 보살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공한 지혜, 청정한 지혜는 부처님이 멸함으로써 알게 될 것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근기 중생들, 업장 소멸이니 공덕산이니 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평생 가도. 심지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아소공의 이치를 알아서 법을 터득이 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고 법도 공하다 하는 이치에서 보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얻을 것도 비울 것도 없다 하는 이치의 청량함을 알려면 부처님이 멸한 뒤에는 알게 되지 그전에는 알지를 못하느니라는 얘기죠. 모든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번뇌가 없고 걸림이 없으며 무량겁을 통달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텅텅 비고 공해서 청정해서 바로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고 또 번뇌가 없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에 방등경이라든지 반야경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법화경이라든지 갈수록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 법화경을 배웠다, 금강경을 배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바르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껍데기 핥듯이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반 불자들은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 초기 경전만 있다 없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런 데 빠져서 법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한 것이 약 1000여 권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가려면 아무래도 진도가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일반 불자들 심지어 일반 승려들까지도 점점 더 이 이치를 모르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고요. 전부 청정하고 텅텅 비어서 업장도 공덕도 없고 번뇌도 없고 바로 걸림이 없다 하는 이치로 점점 가게 되지요. 경전마다. 심지어 마조 스님도 불법에 대해서 터득해서 마조록을 남겼고 조주록을 남겼지만 그러한 이치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유견으로 있다라는 견해 또 없다라고 하는 견해로 그것을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불자 수준에서 이야기는 거의 초월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대로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오늘 이어서 풀고 제비구 대통 지승 불수 540만원 나유타가 기불 본좌 도량 파마군이 수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제
불법 불연제전이 니라나 무미타고. 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니라. 그 부처님께서 본래 도량에 앉아서 마구니들을 파하고, 자, 마구니들을 파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마구니, 흔히들 마구니다라고 하면 생긴 것도 이상하고 모양도 무섭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사선삼통을 할 때 결국 수화항마를 하고 마구니들을 항복시키고 결국 사선삼통을 얻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구니들이 희비다비열비해서 또 18,000의 마구니 군대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회방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희비다비열비다라고 하는 마구니는 탐진심을 나타내고요. 18,000의 군대는 바로 그 당시에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수행에 방해가 되는 여건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로 번뇌, 걱정, 근심, 탐진치 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구니들을 파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 하였으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마구니를 파하고 무상의 정등정각을 얻으려 했는데 바로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시 1소급 내지 10소급 결과부자 신신부동 이재불법 유불재전이라. 이와 같이 1소급 내지는 10소급 동안을 결과부자를 틀고 가부자를 틀고 했는데 육신의 가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가부자지요. 1소급 내지 10소급이다라고 하는 것,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방 인류순, 그러니까 사방에 12kg에서 16kg 정도 되는 크기에 겨자씨를 잔뜩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 겨자씨 한 개를 가져가는 시간, 이걸 계자겁이라 그러고, 또 1반석겁이다라고 하면 사방 40리 정도 크기의 큰 돌이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이런 긴 장사물 입고 와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가서 그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1반석겁이라고 하죠. 그런 1계자겁, 1반석겁이 20개 있을 때 우리는 1중겁이다라고 해요. 그 하나하나를 소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1소급 내지는 10소급 동안을 가부자를 들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몸이나 마음이나 결국은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좌선 아니에요.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참선이란 말이죠. 우리가 좌선이다라고 하면 앉을 자를 쓰는데, 이 앉을 자는 몸을 앉혀놓는다는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또 넓게 표현하면 몸과 마음을 앉혀놓는데, 몸과 마음이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좌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좌선은 가부자 들고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조,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으로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앉혀 놓는 거, 마음을 앉혀 놓는 걸 좌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부자를 하고 1소급 내지는 10소급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부처님법은 오히려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어도 부처님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부처님 법은 청정한 건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 전에 어떤 스님이 10년을 넘게 수행을 했단 말이죠. 가부좌를 들고 했는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 웬 청년이 하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깨달음을 얻느라 그런다. 근데 그 청년이 자살하려고 절벽 아래서 이렇게 있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서 그 청년을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는데 그때 관세음보살이 그때 스님이 관세음보살한테 저는 10년이나 여기서 수행을 했는데 왜 저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그 청년이 죽을 때 나무아미 타보를 하고 죽는데 왜 그때는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라 내가 구원을 하지만 스님이라는 자네는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탐욕심,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결국 텅텅 빈 청정함을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세요. 업장 소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부처님법에 위배가 되는 바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걸 버리고 비워야 부처님법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시도리제천 선위 피부로 보리수 하부 사자좌 고일유순 불어 차좌 당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래서 이때의 도리천에 있는 모든 천이 도리에 있는 모든 천이 먼저 저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좌를 펴니 바로 그 높이가 일류순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라 하시며 적좌 차좌 시제 범천왕 우중천화 면백유순 향풍실의 취거위화 갱우 신자라. 이 자리에 앉으니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하늘꽃에 비를 내렸나니 높이가 일백유순이고 향기로운 바람이 때를 맞춰 불어와 시든 꽃을 불어내고 다시 새로운 꽃을 내렸다. 자, 이것은 방편설이죠. 뭐 실지로 이 자리가 일류순이 되고 일류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방으로 한 12km에서 16km 정도 되는 거.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왕이 걸어서 하루를 갈 수 있는 시간, 또 수레가 하루를 갈 수 있는 그 거리, 이런 것을 일류순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정확하게 몇 미터 뭐 이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하면 12km 정도에서 16km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고 이 높이가 또 일류순이 됐고 또 시든 꽃을 내고 하늘에 꽃비를 내렸는데 그게 일류순이가 됐고 또 시든 꽃을 버리고 새로운 꽃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건 하나의 방편설이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근데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90%는 방편설이에요. 가설이에요. 방편 가설이라고 하죠. 바로 하근기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한 방편 가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일수록 뭐 어떻게 돼요? 저기 도깨비 있어. 가면 큰일 나. 저기 귀신 나와. 그럼 그걸 믿지 않아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근기 중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 가설이지요. 그런데 뭐 초등학교 정도만 다니는 수준 되면 이건 믿나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몇 세기인데. 믿질 않지요. 바로 하근기 중생들에게 방편가설로 한 것이다 하는 얘기. 여시불절 만 십소겁 공양업을 내지멸도 상호차라.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십소겁을 가득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계속 꽃비를 내렸어요. 십소겁 동안 내지는 멸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꽃비를 내렸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꽃비는요. 그만큼 자기의
정성 어린 수행의 노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사왕제천 위공양불 상격천고 기여제천 작천기락 만 십소겁 지우멸도역부여시 사천왕과 모든 하늘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항상 하늘북을 울리며 하늘북이 뭐예요? 하늘에서 나는 천댕소리, 번개소리 뭐 다 하늘북이죠. 그 밖에 모든 하늘은 하늘기약을 울리며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이죠. 또한 뭐 일반 자연의 소리를 뜻하기도 하죠. 십소겁을 가득하고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역시 그러하였느니라. 자, 부처님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제비고 대통지승 불과 십소겁 제불지법 내현제전 성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십소겁이 지나서야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이때의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바로 십소겁이 지나서야 부처님의 법이 그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무상정등 정각 더없이 위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느니라. 십소겁이 걸려서 깨달음을 이뤘던 얘기죠. 기불미출가시 유16자 기제1자 명활지적이라. 그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적이니라. 지혜로 쌓여있다는 얘기, 지적. 그래서 대통지승열애에 1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지적이었다. 제자 가교 종종 진이 완호지고 문부성 문부득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개사소진 왕예불소 제모 체읍 이수송지라. 모든 아들들은 각자 가지가지 보배롭고 다른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부처님이 왕의 자리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출간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경전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다 그래서 우리 불법엔 버리고 비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접적으로 바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갔다. 대통지승열애에게 찾아갔어요. 대통지승열애가 16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십소겁을 공양 올리고 수행을 해서 결국 부처님 법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갔는데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냈느니라. 부처님이 출가할 때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낸 이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식이 16인데 그 16명의 자식이 한 아내에게서 낳겠느냐고요. 여러 아내에게서 낳았으니까 그 자식들이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어머니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기조 전륜성왕 여일백 대신급 여백 천만억 인민 개공위요 수지 도량이라. 그의 할아버지인 전륜성왕은 일백 대신과 백천만억 백성들에게 각기 모두에게 둘러싸여 도량에 이르렀나니 함욕 친근 대통지승열애 공양공경 존중찬탄이라. 다같이 대통지승열애를 친근하고 공양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다. 도의 두면 내족 요불필이 일심합장 첨왕세존 이계송활. 이른 뒤에는 머리 숙여서 예배를 하고 부처님을 돌고는 일심으로 합장을 하고 세존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대통지승열애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위덕세존 위도중생고 어무량업겁 인해 득성불.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위덕이다 하는 것은 위의와 덕목이에요. 그 위의와 덕목은 그냥 부처에서 갖춘 게 아니라 깨달음의 진리의
덕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생의 제도를 위해서 무량야겁에 이르이 성부를 이루셨나니 10겁에 걸쳐서 성부를 이룬 것이죠. 재원이 구족 선제길무상 세존심희유 일좌 10소겁이라 모든 서원 이미 구족하고 바르고 위없는 기람으로 세존은 깊이 희유하사 한 자리에 10소겁을 담았네. 10소겁 동안 깨달음을 이룬 것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신체 급수족 정연 안부동 기심상담파 미중유산란이라 신체와 그리고 수족들은 적정하여 움직임 없이 편안하였으며 신체, 진리의 신체, 법신, 또 우리의 보신,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모든 몸과 수족들은 적정, 고요정멸에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편안하였으며 그 마음은 항상 담백하여 산란함이 아직 있지 않았느니라. 청정하고 담백해서 마음에 산란함이 있지 않았다.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끄달려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소원 이루게 해주십시오. 업장소멸해 주십시오. 공독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청정하고 공했다는 얘기예요. 구경영적멸 안주 무루법 금자견 세존 아는 성불도라. 구경으로 영원히 정멸하나니 무루법에 편안히 안주하여 무루법 우리가 일체법에는 유의법, 무의법, 무루법, 유루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유의법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무의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루법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번뇌가 생겨서 유의는 유루가 되고 또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의는 결국 무루법이다. 번뇌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게 유의예요, 무의예요? 무의법이란 말이죠.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번뇌가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무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산란함이 없어서 무루법에 편안히 안주해서 이제 세존을 배움나니 안온한 성불의 도를 이루셨나이다. 대통지승불 여래가 이제 안온하게 성불의 도를 이루셨다고 찬탄을 하죠. 아등득선이 친경대환이 중생상곤의 맹명무도사라. 저희들은 바르게 진리를 얻어서 경사이며 큰 환희로 찬탄합니다. 부처님이 큰 지혜를 얻어서 저희도 바른 진리를 얻게 되어서 경사이고 환희로 찬탄한다. 중생들은 고뇌가 항상하여 눈멀고 어두워도 인도할 스승이 없나이다. 그렇죠. 중생들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요. 그래도 인도할 스승이 없다. 지금 뭐 각 절에서 중생들을 인도한다라고 하지만 중생이나 머리 깎은 전법자나 수준이 똑같다 보니까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수행자가 없어서 말은 머리 깎고 뭐 몇 년 수행했다 하지만 공부들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몇몇 사람 뭐 나와서 얘기하지만 일반인하고 똑같으니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눈 멀고 어두워도 인도할 스승이 없나이다. 불식고진도 불지구 해탈 장야 증악취 감손지 전중이라. 고통다하는 도의 식이 없고 고통을 멸하게 하는 그런 도의 의식이 없고 해탈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바르게 해탈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는 전법자가 드문데 어떻게 중생들에게 그걸 알려주겠어요? 오랜 시간 악취가 더하며 오랜 시간 악취. 그래서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뭐 소원 성취하겠다, 뭘 지내라, 무슨 기도를 해라, 몇 번 써라. 이거 다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악취, 악도가 더하며 악도, 악취, 삼악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악이 축색, 탐욕심으로 인해서 더하며 모든 인간이나 하늘이 줄고 없어지는데 육도윤회를
가운데서도 육도윤회 가운데에서도 천상이나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잘못 법을 가르쳐 주니까 육도윤회를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없애는 도의 식이 없고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오랜 시간 악취가 더해서 사막도에 더해서 결국 하늘이나 인간, 육도를 완전히 벗어나야 성문영각이 되는데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 가운데서도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경우를 육도윤회에서 최고로 치는데 여기에 나는 사람은 자꾸 줄고 사막도에 나는 사람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종명, 입어명, 영불, 문불명, 금불득, 최상, 아는 무르도. 마침내 어둠에 들고 어두워서 점점 어둠에 들어요. 무명해져요. 암흑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못 듣는데 불법을 못 듣고 못 보는 거죠. 올바른 불법을 맨날 절하고 빌고 이게 불교인 줄 알지만 불법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이제 최상의 진리 얻은 부처님이 안온하고 번뇌 없는 무르도를 이루셨네. 자, 번뇌가 하나도 없는 도를 이루셨으니 부처님이 그 법을 전한다라고 하면 중생들도 하늘이나 인간에 난 중생들도 늘고 성문이나 연각되는 중생들도 늘어나겠다 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불법을 외면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정법시대에서 시대적으로 500년을 정법이라고 그러고 상법을 1500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바른 불법을 배우면 정법시대고요. 부처님 계실 때 해도 바른 불법을 배우지 않고 바라문처럼 쓰고 읽고 절하고 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결국 그건 말법이 되는 거지요. 아등급천인 위득 최대리 시고함계수 귀명 무상존이라. 저희들과 하늘과 사람들 최상의 큰 진리의 이익 얻기 위하나니 최상의 큰 진리 이익을 얻기 위하나니 그러므로 모두 함께 머리 숙여 목숨 다해 무상존 더 없이 위가 없는 존경스러운 분께 귀하나이다. 대통지승열에게 귀하나이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르게 가르쳐줘도 뭐 바르게 알아들어야죠. 이시 16왕 자계 찬불이 권청세존 전업없는 함작시연이라. 부처님 가르침이나 제 가르침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니까. 근데 엉뚱한 짓거리만 하잖아요, 불자들. 다 껍데기만 보고 그러죠. 힘으로 인해서 뺏은 종단, 뭐 아무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힘으로 자리 싸우면서 얻은 자리, 명예, 지위 그런 것만 믿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때 16 왕자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의 찬탄을 마치고 세존께 법륜 물려주시기를 간청하여 다 함께 이렇게 여쭈었느니라. 16 왕자들이 대통지승 열애께 부탁을 했어요. 세존설법 다소 아는 연민 유익 제천 인민 중설 개헌. 세존의 설법은 많은 안온함이 있사오니 애틋하게 여기시고 저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과 천상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경전에 나오는 천상이다, 뭐 하늘인간이다라고 하면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천인수라는데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게는 바로 욕계 6천의 왕, 또 좀 더 높여서 색계 18천의 왕, 더 멀리 바라보면 무색계 4천의 비상비상처처 왕을 천이라고 해요.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가 탐진치를 나타내는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야 해탈을 해야 성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지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부처님이 천인사 아니에요. 인간과
천의 스승이잖아요. 천인사, 불세조언 하는데 바로 육도윤회의 윗자리예요. 이것은 탐욕이 적은 자가 가는 세계죠. 탐욕이 적은 자가.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는 것이고, 성냄이 많으면 인간이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이 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되는 거죠. 결국 탐진치로 이루어진 세계 육도윤회예요.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웅 무등윤 백복자 장엄 등무상지의 원위 세간설이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대웅이시고, 비교할 수 없어요. 대웅. 자, 여기에서 대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는 경우를 많이 써요. 대부분 절의 가장 중심, 가장 영웅, 가장 위대한 영웅을 나타내는 것이 대웅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을 대웅전이라 하는 데가 많죠. 여기에서 대웅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우리 법당에서 대웅전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백복을 스스로 장엄하시고 위가 없는 지혜를 얻으신 분이시여 원하오니 세간을 위해 설해 주옵소서. 100가지 복을 장엄했다.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예나 권력, 재물 이런 복이 아니에요. 진리를 터득한 복이죠. 도탈어아 등 급제 중생류 위분별 현시 영득 시지해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하여 건너게 해주시고자 분별하여 놔두어 보이기 위함이니 이러한 지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자, 원래 부처님 뽑은 청정화 공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공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수준이 있다 없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분별. 바로 부처님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중생을 위해서 있다 없다에서부터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게 아함, 방등, 파냐, 법화, 열반, 화엄이라고 하는 육시교를 한 거죠. 그것도 바로 천태 지스님이 교상판석에 의해서 700년대에 만든 거죠. 부처님 열반하신 지 약 1200년이 지나서 교상판석에서 만든 것이지 원래는 뭐 아함이니 방등이니 화엄이니 이런 경전이 없었어요. 나중에 쪼개서 만든 거죠. 부처님 돌아가셔서 1600년, 1700년 지나서 바르게 공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놓은 거죠. 본래는 뭐 아함이니 방등이니 화엄이니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하여 건너게 해주시고자 분별하여 놔두어 보이기 위함이니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가 등득불 중생역부연 세존지 중생 심심지소념 역지소행도 우지지혜력이라. 만일 저희들이 성부를 얻는다면 중생들 역시 그러할 것이오며 세존께서는 중생들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을 아십니다. 즉시 저희들이 행하는 도를 아시고 또한 지혜의 힘도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시니까 바로 천이통, 타심통을 통해서 중생들의 마음과 또한 중생들의 지혜, 그런 힘도 아실 겁니다. 용락급수복, 숙명소행업, 세존실지, 당전무상륜. 그래서 용락과 복을 닦은 지난 시간들의 행업들을 세존께서 이미 각기 모두를 아시오니 중생들의 여건을 모두 아시오니 마땅히 무상에 더 이상에 없는 법륜을 전해 주옵소서 해서 16 왕자들이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법문을 해달라고. 이제 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 다 아시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바로 위 없는 법을 설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 위 없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묘보변화경 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